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결국은 지난주에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작년 연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이 그 세계 보건기구 WHO에 접수된 지 270일 만에 이런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미국 대통령 부부가 확진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또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어떠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인가. 지금 전문가들은 second wave, third wave, 두 번째, 세 번째 코로나 그러한 물결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많은 변화를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아니하건 그 경험을 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주일 예배를 우리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1층에서 그 빌려보는 미국 교회, 우리 First Presbyterian Church,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아마 연말까지는 적어도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는 안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최근에 일어나는 또 코로나 이 사태를 인하여서 아야 정부에서 이런 집회를 하지 말라고 오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도 유튜브를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인도자들만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회중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진짜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목숨을 걸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성수주의를 지켰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환경에 의해서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가운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많은 혼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onfusion. 주일날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거 아주 논쟁이 되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가 타협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혼동이 일어나. 그러는 가운데 과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이지 못하는 교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앞으로 계속 드려야 된다 그러면
Is that church? 이게 그러면 교회인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우리가 혼동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 가운데 이 가정과 이 교회는 진짜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두 곳이 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 이 두 인스티튜션이라 그럴까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4번 정도 그 성경적인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Biblical Church, 성경적인 주제를 가지고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우리 교회 다녔어요.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일이면 모여서 우리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 나누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physical church, 이 물리적인 교회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제까지 우리가 그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이 이러한 주제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좀 딱딱한 설교,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설교가 될 텐데 이걸 좀 피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꼭 필요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교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보게 되면 좀 오늘날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거짓된 또 이단, 뭐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성경 중심에서 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뭐 좋건 좋지 않건, 뭐 교회가 완전하건 불완전하건, 아무튼 간에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신앙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지막 날까지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이뤄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성결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모든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신부가 되는 그 신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힘들 뿐만 아니라 뭡니까?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권위라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것이 영적 권, spiritual authority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 권위를 주셔서 사단 마귀가 교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사단 마귀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제3세기에 유명한 북아프리카, 노스 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에 사이프리니우스라는 그러한 그 주교가 있었습니다. 비숍. 그 사이레니어스라는 그 주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No salvation outside of the church. 물론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No salvation outside of the church.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잔 칼빈 선생,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어머니가 아기를 먹여주고 도와주듯이 보살핌을 받고 성숙한 믿음의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어머니가 아기를 먹여주고 도와주듯이. 여러분, 애가 태어나게 되면 애가 저절로 먹고 마시고 싸우고 다 합니까? 아니죠. 어머니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김동훈 형제네, 이제 7월 초에를 나가지고서 잠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만났었는데, 보게 되면 애가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특별히 엄마가 잘 돌봐주니까. 그렇죠? 젖을 먹이고 잘 돌봐주니까 이제 곧 100일이 되게 되는데 잘 크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기를 먹여주고 도와주듯이 보살핌을 받고 성숙한 믿음의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곳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건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그 유명한 빌리 선데이라는 그런 부흥사가 계시죠. 우리 무디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과 비슷하게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분은 원래 이제 야구 선수였는데 회심을 하고 나서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진짜 미국과 또 여러 나라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Going to church doesn't make you Christian any more than going to garage makes you an automobile. 차고에 간다 해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교회 간다고 해서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 왔기 때문에 저절로 크리스찬이 된다? 절대로 아니죠. 우리 또 미국의 1970년, 80년 초까지 이렇게 그 찬양 사역을 잘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찬양 사역에 뭐 이렇게 창설자라고, 이게 프론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키트 그린이라는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맥도날드에 간다고 해서 빅맥이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Going to McDonald's doesn't make you Big Mac. 마찬가지로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교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첫째 시간에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4주는요 조금 이렇게 뭐 재미있는 설교, 무슨 뭐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조금 좀 딱딱할 수 있고요. 그러나 때에 따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기와 같은, 그렇죠? 좀 딱딱한 거, 그러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기초적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초점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my church, not your church but my church. It's not Peter's church, it's not John's church. 베드로나 요한의 교회가 아니라 it's my church. 강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제가 세우는 건 아닙니다. 교회 지도력이 세우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세워 나가실 줄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2000년 동안 세우시고 앞으로도 세우고 나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뭐 우리가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잘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마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들과 은하수와 모든 것, 주님께서 오늘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그죠? 우리 인간들과 동물들과 나무들과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그 외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까지, 그러한 우리가 개미나 벌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렇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죽었고 앞으로도 더 사망자가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지금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듣는 대로 이것이 우리 코로나 문제 전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전염병이 멈추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날씨, 비와 바람, 번개와 천둥, 태풍과 허리케인,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이렇게 질병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통치권은 다 그 위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다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모세도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도 사용하시고 다윗도 사용하시고 우리 시장에 와서 사도들을 다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 지도자들은 뭡니까? They come and go. 왔다가는 끝나면, 사명이 끝나게 되면 disappear,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뭡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까지 이렇게 계셔야 되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는요, 저의 임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때가 끝나게 되면 저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승리의 어린 양 예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첫째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승리의 어린 양 예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쭉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계십니다. 스크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줘야지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세상은 막 대환란과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펴서, 다시 막 얘기하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인류 역사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피니셔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웁니다. 빨리 이 세상이 좀 정말 끝나야 되는데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찾지 못해서 울고 있을 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그 외 모든 피조물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예수가 주가 되신다고 고백해야 되는 바로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The Baby Jesus, 우리 어린 아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이제 인류 역사를 끝내실 분, 바로 그분이 우리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Assembly, gathering.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지역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Universal Church, 그리고 우리가 Local Church라고 해요.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Visible Church and Invisible Church, 그렇게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 Visible Church, 그 교회들. 근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보이는 교회는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시작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골로새 교회 지금 존재합니까? 다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미국에도 매해 몇천 개의 교회가 있다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게 되면 지역교회보다는 이런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전체적인 교회를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조직을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대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모임 자체가 어셈블리를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모형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스데반이 이렇게 그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설교, 간증 이렇게 하게 되면서 광야 교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것에 광야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히브리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회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씀 인용하는 것인데요, 구약에서도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 교회와 크게 차이가 있죠.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건물, 템플 중심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심이었습니다. 또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다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임입니다. 제사장 중심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 돼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고 신약에도 교회가 있었고,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 나타날 그런 참다운 그런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그 모형 교회의 실체라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많지만, 그렇죠? 교인들은 많지만 참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많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뭐 요새는 그게 힘들지만 어느 한 지역교회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멤버, 지체들이라고 얘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도 우리가 여기 모르겠어요, 지금 한 60여 명 오신 것 같은데, 이들 가운데 만약에 우리 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는 그만큼의 교회 구성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철치 멤버는 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편리합니다. 이거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성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25명 정도밖에 못 모여요. 근데 이런 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펑셔널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 기능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렇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두 번째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도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세워가시죠.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 그림을 좀 그렸어요. 이 교회라는 것을 이 교회 건물 건축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료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벽돌들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지체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너스톤,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뭡니까? 거기에 어떤 기초가 필요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렇죠? 그 파운데이션 필요한 것이 그 위에 뭡니까?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제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건물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들도 필요 없고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무슨 뭐 교회 지도자나 목사, 장로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놓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 그리스도인, 우리 미국 그리스도인, 인도 그리스도인, 중국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 서로 connect one another, 그렇죠? 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차별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뭐 부자고 가난하고 무슨 뭐 배우고 배우지 못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지식이 있고 없고 어떤 이유 간에 인종차별은 뭐 당연히 그렇고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을 차별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 이렇게 싹한 클래스로 대우를 하니까 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요, 한 형제 자매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차별이라는 것은 not acceptable in the church, 어떤 모양의 차별이라도 교회는 허용할 수가 없다. 요새 우리가 인종차별 문제로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한인 교회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 이민 역사가 점점 깊어지게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한인교회, Korean Church, Korean American Church라는 그러한 그 모습에서, 아이덴티티에서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다민족, 멀티에트닉 처치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인교회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교회들은요, 앞으로 오래 못 가요.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어서 모든 종족의 사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다 인브레이스하고 품고 다민족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교회들이 살아남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다민족이에요. 우리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흑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8년 전에, 빨리 이거 19년을 좀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이게 말이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18해 전에 All Nations Mission Church, 그러한 다민족 전도, 다민족 선교의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또 뉴브런스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1세들은 참 이것이 좀 불편해요.
언어와 문화의 어떠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2세들을 보니까 지금 다민족 교회들을 진짜 아름답게 영적으로 잘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 12월에 저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LA에 갔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주일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고민했어. 어느 교회를 갈까? 모처럼 LA에 왔는데 뭐 유명한 교회 많이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그 과거에 제가 그 가르쳤던 그 제자가 그 섬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 이름이 리뉴 처치인데, LA 지역에 있습니다. 리뉴 처치인데 개척한 지 한 5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어느 대학교 이제 강당을 빌려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5년밖에 안 되는 교회가 벌써 저희가 갔을 때도 한 예배를 몇 차례 드리고, 그래서 교인이 한 3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랬던 것은, 제가 그 교회를 딱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뭐 다민족 그러더라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우리 한국 2세들이 한 50% 이상, 그리고 우리 중국인들이 한 30-40%,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 정도, 20% 정도가 이제 뭐 흑인, 백인, 그 외에 이제 그 민족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는 진짜 말 그대로 아주 프로포션이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진짜 더 놀랬던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2세들이 지금 세우는 다민족이라는 교회는 다 젊은이들 중심인데, 그 교회는 아니더라고. 그 지역에 사는 나이 드신 우리 백인, 흑인들, 사회 소셜 스테이터스 상관하지 않냐고, 제가 보면 좀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이웃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더 샤킹한 것은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위원들이 나오시는데 그 교회 아마 뭐 집사님들 되시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좀 가난하게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러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헌금 박스를 이제 돌리는데, 헌금함을 돌리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깡통이더라고요. 페인트 깡통이에요. 그거를 이쁘게 페인트를 해가지고서 그거를 헌금위원들이 다니면서 헌금을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디안 리라는 그 우리 2세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1세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지도자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군.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2세들의 그러한 목사님들과 훌륭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다민족 교회를 세우고 가고 계시다는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 성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희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며 나아갈 때 때에 따라 우리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People matter more than any project or any program. 교회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사역이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형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형편상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온라인 성도들이 이게 참 좋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지 마, 교회 뭐 복잡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멤버로서 건전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We need one another. 우리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형평사 전혀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적어도 you have to be connected. 형제 자매와 연결이 돼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께서는 교회라는 곳에서 펑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온라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 주일 예배 전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뭐 독일에서도 보시더라고요.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예배 잘 들으시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you still have to plug into some local church. 지역 교회 여러분께서 그 몸을 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교회를 참여하지 못한다, 출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you still have to be part of the church. 교회에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몸 담고 있는 그 자기의 홈철치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홈철치를 찾으십시오. 자기가 소속되어 있고 교회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필요하시면요, 우리 교회 연락하세요. 독일에서도 우리 교인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역사적으로 그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이 권한이 계속 부여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께서요 인간 베드로에게 지금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께 칭찬을 들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그리고 2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때야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절대로, never Lord,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베드로는요 절대로 무슨 천국 열쇠를 자기가 소유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에게, 그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요.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사람들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게 무슨 뭔가 막 또 살는데, 여러분 열쇠는 간단합니다. 닫힌 것을 여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럼 뭡니까? 천국의 문을 우리가 이 열쇠, 저는 이 열쇠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열게 되면,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의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특권을 주님께서 교회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천국 열쇠, 곧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뭡니까?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전파돼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파해. 사도 베드로는 뭡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나 외에는 천국 열쇠 없어?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이런 천국 열쇠 특권을 가지고 나가서 뭐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때마다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지만 교회들은 오늘날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팬데믹이 지금 일어나게 되면서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 닫히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 열쇠는 항상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러한 위기를 당했을 때에 더욱더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좋은 설교, 성경 구절 말씀, 좋은 책들, 우리가 또 신앙 간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포인트는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지금 문 닫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죠. 교회들이 점점 약해질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는 현재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과거에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I'll continue to build my church. 계속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을 때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질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아셨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진다 할지라도 I will continue to build my church. 주님께서는 그걸 다 생각하고 계셨어요. 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걸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음부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헤이디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하데스라는 단어의 뜻은 지하세계, 죽은 자의 거처, 뭐 그러한 그 의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지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이 한국말에 권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권세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원어의 뜻은 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The gates of Hades, 지옥 하데의 그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단 마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하데스, 이 지옥의 문으로 꽉 막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그 지옥의 대문을 깨부수고 우리가 뭡니까? 천국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 전파라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지옥의 문으로서 꽉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붙들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열쇠를 사용해서 복음의 문으로서 천국 문을 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단 마귀가 교회와 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게 되면서 어떻게 하죠? 먼저는 외적으로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막 순교와 막 이런 것으로. 근데 놀랍게도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더 부흥을 합니다. 더 번창을 합니다. 더 뻗어나갑니다. 더 흥왕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두 번째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내적인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불평, 불만, 분쟁, 거짓 말과 거짓 행동, 뭐 이런 것들로서 교회를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깨어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서 마귀와 싸움을 이겨나갑니다. 저는 교회의 승리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어떤 지도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대문이 너희를 가둬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마귀의 세계는 다 파멸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를 보시죠.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중국 땅에서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선교사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2배, 3배로 더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 땅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중국 지하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교회들은 막 약해지고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처치, 우리 릭 워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지난 6개월 동안에 소그룹, 지난 9개월 동안에 소그룹이요 6,000개 소그룹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왜? 예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세우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고,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 교회는 바로 That's you,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 주님이 주신 권세, 주님이 주신 소망,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에 대한 엄청난 선언을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종교 집단, 많은 나라 지도자들 교회를 없애려고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 교회는 흥왕하며 교회는 부흥성장하며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교회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되면 진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됐는데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특권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한 가정, 한 종족씩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교회들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굳건에 서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마지막 때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시는 부흥의 역사와 추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여 교회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시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동영상은 우리 어린아이가 부른 찬양인데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적어도 저는 그 찬양 가사가 보니까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새 교회가 아파요. 교회가 아파요. 교회 고쳐주세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교회가 아파요. 교회가 병들었어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도 못하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적인 교회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힘내게 하세요. 어느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 조금씩 찾아서 돕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팬데믹 터지고 나서 그 전에 목회보다 두세 배 더 힘들어요. 충분히.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가득 채워주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주 예수의 교회들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벽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픕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교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들의 성도들을 깨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위기를 당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교회들이 정화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여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합력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의 회복을 주시고 주여 교회들에게 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일으켜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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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교회들이 이전보다 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젠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세상을 위로하며 세상을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소망, 교회의 자신감은 우리 인간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제까지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여,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복음의 열쇠를 이번 주도 사용하여 많은 영혼들, 지친 영혼들, 절망하고 낙심이 있는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더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